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또 분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꼭 풀어야 될 또 문제를, 또 인생의 그 가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또 중요한 그 답을 또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미련한 말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말씀의 시종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심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창세기, 먼저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성경책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성경책 맨 처음을 찾았으니까요, 맨 마지막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맨 성경책 처음과 마지막을 두 번씩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강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 강연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매우 잘 오셨습니다. 엄청 잘 오셨습니다. 무지무지 잘 오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복음의 말씀, 오늘 이렇게 성경 강연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플랜카드도. 사실은 이 성경 강연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을 통한 복음 강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성경도 동일할 겁니다. 두꺼운데 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일주일하면 또 길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 2시간씩이니까 그러면 뭐 14시간, 일주일이면 이제 그 정도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사실 읽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의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좀 이 땅에 잘 먹고 또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좀 더 짧은 게 아니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생애가 짧기 때문에 이 생의 복은 7, 80년의 복이죠. 어떤 분은 뭐 잘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흙수저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내 뜻과 다르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또 살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 또 슬픈 모습이 기다리고 있죠.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렵게 아프고 또 막 그 병원에 계시고 또 요양본에 계시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삶이 참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계속 행복해하고 좋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열심히 아마 살고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로 가야 되나. 그리고 교회를 가면 과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물론 이제 뭔가 어떤 종교의 생활을 하면 나름대로 좀 유익한 점도 있기 때문에 가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피곤한 마음도 있고 또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고 또 뭔가 세뇌당할 수도 있고 뭔가 중독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이 어떤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나왔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나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믿고, 또 믿을 만한 것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 안 나오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담감은 좀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해라, 바치라, 그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방금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는 여러분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인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 딱 주는 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실 다 주는 책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경을 다 드려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은 집에 성경책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알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종교하면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행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좀 종교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국은 원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원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성경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복음 강연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정말 기쁘고 또 한편은 긴장도 돼요. 듣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인도하신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 인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막 간곡하게 말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 뭐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5만 원씩 줄 테니까 가자 이제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 이유로 오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억지로 와서 듣고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듣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 이렇게 조금만 내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만 조금씩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이 말씀이 정말 내 귀에 들리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딱 두 분이 나오시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경의 가장 핵심
우리의 정말 복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그랬습니다. 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모든 자들이 은혜를 받고 여기는 다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교회당 다니는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죠?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겁고 정말 인생이 좀 답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행복을 위해서 살고 기쁨을 위해서 살지만 인생길 가다 보면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두려운 일도 있고 불안한 일도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서 꼭 뭐 어려워서 가난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인생에 참 만족,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존귀한 영혼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좀 안식을 드리고자 이번 성경 강해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긴장 안 하고 계시죠? 저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참 평안이 있고 참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정말 허무하고 쓸쓸하고 외롭냐면 자기의 근본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가끔 태어나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으로 끝인가? 아니면 죽음 너머에 정말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내세가 있다라는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은 해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도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종교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쭉 신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질문을 안 해도 죽음이 딱 눈앞에 왔을 때는 그런 질문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철학적인 질문, 그런 종교적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깊이 생각해도 잘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번 성경 강해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얻으면 정말 듣기를 잘했다. 이제 삶이 명확해지고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입니다. 144편 3절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여호와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질문을 하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알아주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답을 주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훅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우린 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좀 답도 모르고 좀 피곤하니까. 그냥 사는 게 피곤한데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뭐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왠지 회피하고 싶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지 않은, 당장 오늘 열심히 살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또 물어보면 깝깝하고 왠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박진영 씨는 막 그걸 따지잖아요.
과연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근데 뭐 박지원 씨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나름대로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해서 뭐 깨달았다 뭐 이런 책도 쓴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뭔가 정말 인생을 찾아보려고 하고 진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유재석 씨처럼 정말 그냥 회피하고 싶고 죽음 생각하면 뭔가 답답하니까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길 가운데 무엇이 행복일까?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고민한다고 풀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사람의 가치는 예를 들면 짐승의 가치 있잖아요. 속값, 뭐 돼지 가격, 이 가격을 누가 정하냐면요. 사람이 정하죠. 사람이 이 소는 얼마요? 저 소는 얼마요? 이 돼지값은 얼마요? 이거 사람들이 정합니다. 그 돼지를 보고 소를 보고. 그것처럼 돼지는 돼지들이 소들이 서로 값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뭐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낫소, 내가 더 낫소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인생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을 구도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정성을 바쳐야 되고 또 종교를 만들어서 뭔가 열심히 행위를 하는 게 바로 구도죠. 그리고 뭔가 도를 닦는 거고. 근데 반대로 계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복음을 들으면은요, 복음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 영적인 그 마음을 조금만 일으키면은요, 정말 구원받기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현실 앞에 또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앞에 이런저런 또 인생살이 괴로움 앞에 그냥 그거를 너무 쉽게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한 이유, 그것을 한번 잠깐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과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모르고 뛴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생은 마라톤 같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신이 어디서 왔느냐, 죽음 건너갈 때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단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셨느냐?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성경 내려주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확인해 보면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인류의 과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 특징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항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계시다는 증거는 무한히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건 놀라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평생에 두 번 다시 없이 귀중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인생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답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근데 혼자 읽어서 깨닫는 책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 읽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무엇인가 좀 알 수는 있지만 복음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또 값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거저 받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분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외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들으면 너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듣지 못해서 우리가 또 애써 전하지 않아서 그분이 몰라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 삼성그룹의 가훈이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경청. 잘 들으면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해서 성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여러분이 뭔가 하라가 아닙니다. 들으면 됩니다. 잘 듣기만 하면 이런 내가 아는 것과 다르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바른 말이 기록되어 있네. 아, 이게 진리라면 내 안에 정말 좋은 것을 얻었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의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참 진리를 깨달으면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를 이 성경 안에 담아놓고 다 누구에게나 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또 예수님의 또 우리에 대한 인자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너희가 쉽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구나.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본다면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다. 사실은 무신론자가 있다. 성경에 대해서요. 성경에 대해서 유식하면 모두 다 유신론자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 오해는 뭐죠? 알면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면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먼저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눈에만 보이면 하나님 있다고 말할 텐데 아무리 우주를 나가봐도 이 땅에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해봐도 정말 하나님 나타나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다. 이 세상에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 많으면 뭐 다 해결되고 돈 없으면 억울하게 더 괴로운 일 당하고 이 땅에 뭔가 공정하지 못한 일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우린 쉽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을 쭉 다 들어보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없다. 왜냐하면 살면서 어떤 기독교인에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요 굉장히 그 반감이 생기잖아요.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 어떤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막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어떤 자기 마음에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믿을 만한 게 있으면 믿고요. 믿을 만한 게 없으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목사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가 어떻게 교회 나오지 말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왜 사람들은 하냐면 요한복음 여기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 이 영은 한자로 보면 신령 영자거든요. 신령 영자. 여기 신령죠. 근데 이게 바로 신령 영자입니다. 그리고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스피릿. 사람도 영이 있는 거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래서 영, 혼, 몸이 있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사람도 그 안에 신령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무척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사랑하냐면 육신이 아니라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 닮은 영.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 또 영어로는 혼은 소울, 몸은 바디, 그죠? 사람은 세 종류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교회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해서 평일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주일에만 경건하게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당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소독하러 여기 왔습니다. 여기 들어왔거든요. 막 이렇게 소독을 하셨는데 여기를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문 열어드렸거든요. 여기 소독하세요 했더니 거기 올라가도 괜찮냐고. 왜요? 했더니 옆에 있는 교회에서 혼냈대요. 어디 거기를 올라오냐고. 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그린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아담이고. 근데 하나님을 결국 할아버지 백인의 모습으로 그렸죠. 하나님이 좀 헬스장 다니신 것 같습니다. 좀 몸짱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은 아니죠. 이건 서양의 하나님이고, 그러면 동양인의 하나님은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이제 뭐 이런 아프리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의 하나님을 그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고 뭐 다 자기 나라 비슷하게 예수님도 유럽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흠모할 만한 게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다 그냥 상상 속에 지은 어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다 자기 나라에 맞춰서 그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방금 말씀하셨고, 실제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살과 뼈가 없는,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도 없다는 건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세종 대왕. 세종은 이름이죠. 대왕은 어떤 왕의 위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에요. 신, 한 분이신 창조주. 그죠? 그래서 뭐 고대 옛날에는 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미사마, 중국에는 상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조그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아프리카, 미국 그리고 우주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예, 지금 개미가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야, 코끼리가 어디 있어? 라고 말했지만 사실 코끼리에 붙어 있는 개미의 모습을 그렸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봐. 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주먹질을 하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막 할 때 어떤 텔레비전 보니까 하나님 잘못하면 자기한테 혼난다고 막 그런 표현을 하는 목사도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딱 죽음 너머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자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은 왜 양심의 가책에 있냐면 이 죄라는 것이 기억이 남잖아요. 사람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좀 피곤해요. 짐승처럼 자기 본능대로 살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이 양심의 어떤 큰 가책을 받은 것들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판단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넘어갈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가져가세요?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금은 보화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내 육신도 못 가져가요. 근데 갈 때 가져가는 게 성경에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면서 죄를 가져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을 때 우리가 죄 문제 딱 털어버리고 바로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성경에 너무 쉽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행위도 아닙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조금만 들어보시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입법자입니다. 이 성경에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 또 재판자시죠? 그게 우리한테 두려운 이유죠. 근데 여기 놀라운 건 하나님 구원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셔요. 근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간절한 이유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찾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했죠. 하나님 누구셔요? 하나님 모세도 좀 당황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를 누가 만들지 않았다.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현재형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늘 존재하는 자 분이시며 영원한 분이시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분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죠? 디모데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사람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분이에요. 제가 안경을 왜 썼을까요? 무엇으로 썼을까요? 그렇게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좀 당황합니다. 이 안경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다초점으로 바꿨습니다. 멀중약. 그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먼 것만 안 보이는데 지금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초점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 눈은 사실 이게 저도 안경만 벗으면 가까이도 안 보이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고 또 쉽게 눈이 점점점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믿는다는 건 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 뭐죠? 착시.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 이것도 지혜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착시 현상이 있어서요. 사람을 속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눈이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게 뭐죠? 글. 이 글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마지막 장 아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 있을지어다 하면 성경이 끝나는데요. 그 바로 위에를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는 자 저주받고 말씀을 빼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걸 내가 빼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변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조사해보면 하나님 말씀인지 정말 사람이 지은 것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어떤 생각, 보는 것보다 이 글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따져보면 쉬워요. 오히려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봤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기 쉬울 것 같죠? 근데 시간 지나면 헷갈려요. 그게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꿈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오히려 잘못된 마귀의 꿈인지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한 글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훨씬 믿기가 안전하고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많다고 합니다. 뭐 분자, 공기, 전파, 소리, 힘. 그리고 요즘 뭐 바이러스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쓴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였더라면 마스크 쓸 이유도 없죠. 누군가 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색깔이 있으면 멀리하면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감전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 새 모양은 보입니다. 새 소리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새 소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귀. 그래서 들어본다. 듣는 것이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본다. 꽃 모양은 보이죠? 그러나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아 본다. 예. 꼭 눈으로만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의 모양은 보이죠? 근데 맛은 입으로 먹어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에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있는 별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작은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덮어놓고 봐야 됩니까? 열어놓고도 잘 못 믿는데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정말 열어서 보면 하나님 계신 거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기억해 놓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계신 거 말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이 5가지만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 계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영을 통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신에 대한 반응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사람은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을 꿈꾸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만물을 보면 우주와 천지 만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쭉 계속 배워보면 하나님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막 믿습니다. 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언행을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언행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요 5가지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원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원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약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가 필요하죠? 성경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서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색을 이렇게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선천적으로 색을 구분하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흑백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흑백 텔레비전 보면 어때요? 텔레비전 안에 모든 것은 다 회색으로 보였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다 회색으로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난 분들에게 이 칼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경을 씌워줬거든요.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신 분들에게 이렇게 안경을 좀 씌워줘 보니까요, 다른 세상으로 보이는 그 장면이 영상으로 있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딱 안경을 쓰잖아요. 새롭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I didn't really know there was such thing as color blindness at the time. I think I was 6 or 7. 어렸을 때 생명인지 I 몰랐죠. thought maybe I wasn't intelligent enough to tell because I didn't know and I didn't tell my parents. So I stopped painting and drawing. There's some drawings where I wish I could see how my kids put the colors together and what they were visualizing. It's not that I can't name them. There's nothing there. That's gray and that's gray and that's gray. 전 세계 300만 명의 생명을 I've had moments where girls would make fun of me for not knowing girly shades, and I felt self-conscious about it. Sometimes I feel like there is a world of color that I'm just sort of missing out on. Color blindness is a situation where, because your eyes are different than someone else's eyes, you don't see the world the same way. Commonly, red and green don't look different but look the same. So if there is a kind of a color filter, kind of glasses that would separate colors, they suddenly can see red and green.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wiring. The problem exists in the eye. 그 안경을 썼습니다. 와우. 이제 컬러가 보이죠.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kind of,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색깔을 보니까 어때요? 다들 기뻐하죠. 우리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안경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세상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는 성경이 없어서 이 세상 살 때 너무 회색빛 같이 정말 뭔가 보는데 뭔가 기뻐해야 되는데 늘 뭔가 회색빛 같이 살던 우리 인생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환해집니다. 정말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경 안에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띄어지고 정말 소망이 생기고 정말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찾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다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1장 20절 21절에 말씀을 아까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었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래요. 사람이 그냥 지어낸 책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성경책도 뭐 사람이 썼죠.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쓴 사람은 우리는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기자다라고 말합니다. 받아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영상처럼 보여주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비록 사람이 적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죠. 이 성령의 감동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막 마음을 격동시키고 감동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또 놀라운 건 성경은 뭐로 되어 있죠? 모든 예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걸 예언이죠. 여러분 예언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기예보는 있죠? 내일 날씨를 맞출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정확한 내년 오늘 날짜에 날씨를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것, 내년 날씨도 맞추고 또 앞으로 벌어질 뭐 일들,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막 맞추잖아요. 그러면 근데 다음에 또 어떤 지방선거 있을 때 또 누구누구 지역에 어디 누가 된다 이런 걸 많이 맞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이슈를 받고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만큼 예언을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약 3분의 1 이상이 예언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예언에 대한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수천, 뭐 2천 가지 이상의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이 맞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 뭐 로또 복권, 그죠? 여러분 로또 복권 만약 숫자를 여러분 알아요. 다음 주에 나올 로또 복권 숫자 번호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또 복권 적어요, 안 적어요? 웃기부터 하죠. 하면서 이제 적겠죠, 당연히. 그걸 안다면 안 적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6개 숫자 맞추기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6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이상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딱딱딱 맞는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는 맞을 수 있지만 우연히 2개, 3개, 5개, 6개 숫자가 늘어날수록 맞추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게 지금까지 그걸 맞추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어졌던 건 이미 증거고 앞으로 이루어질 건 예언의 성취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다운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천공 98쪽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께서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죠.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 30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더 있는데 그만 읽겠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36장 1절 2절 화면에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책을 취하여서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앞에가 뭐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순종을 잘하죠? 대답하고 쫙 기록한 거죠.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죠? 감동.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죠. 왜? 하나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너무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여겨서요. 우리는 막 이렇게 손으로도 하고 막 읽을 때 막 손으로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 모양의 이런 지팡이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들은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선택했냐면 성경 말씀 기록하라고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하게 기록했고 보존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자, 성경책 세계 판매 1위 인쇄물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 하면 성경이에요. 그리고 천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성경 인쇄입니다. 성경 번역은 나름대로 유명한 책은요, 번역이 50개국 이상 번역이 됐죠. 불교는 40개인데 아마 그 이상 번역됐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교 불가해요. 2,300개, 40개, 50개 하고 2,300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2013년에는 2,500개. 2,500개죠? 자, 2020년에는 어때요? 2020년에는 3,435개. 2013년보다 800배가 훨씬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7년 만에 800개의 언어가 번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하고는 비교 불가죠. 나라는 불과, 쳐보니까 나라는 한 250여 개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안에 민족들, 부족들까지 번역을 하다 보니까 3,400개까지 번역이 됐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성경은 어떤 책일까? 자, 이 성경책 내용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만 잘 들으면 쉬는 시간 5분 드립니다. 네. 이 성경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성경책은 이 한 권, 이게 총 66권이죠. 굉장히 두껍죠? 왜냐하면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전과책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과목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책 한 권에 66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은 구약,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태어난 이유가 신약에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이 이 한 권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셔요? 1600년이 걸렸어요. 맨 처음 창세기 내용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고,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 책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900년 전이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초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삼국시대 생각하면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성경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삼국시대 훨씬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오래된 책이죠. 우리나라 삼국유사는요, 성경에 비하면 굉장히 최근 책입니다. 최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 옛날 책을 보고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대요. 이 옛날 책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책대로 우리가 알고 그 책을 적용해 살면 정말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죠. 성경도 두 가지로 나눌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그 시대를 우리는 BC라고 말합니다. BC.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대가 BC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는 AD. 아노 도미니. 주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시대가 AD죠.
그러니까 역사에 지금 2020년도 예수님 태어난 지 2020년이 됐다. 2022년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역사의 중심. 그리고 나의 인생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은 이전, 예수님 만난 이유는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이전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답답했고 괴로웠던 것들 하나님 다 이전 건 지나갔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출발이죠. 새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고 화면에 보시면 성경은 BC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제 40여 명의 기자가 있지만 성경은 총 1189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등장인물은 2930명으로 되어 있고 지명은 1557. 인물 숫자가 나와 있죠. 지명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을까요? 성경은 그만큼 역사적인 고고학적, 지질학적 사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면 알아요. 사람도 조사해보고 땅도 조사해보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맨 처음 역사를 말하고 맨 마지막 시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야,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만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 없으면 이거 여호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과 성취함, 그저 증거, 사실적인 증거와 예언의 성취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증거와 성취를 통해서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놀라운 게 성경은 지금까지 항상 진실성을 지켜왔죠. 잘 보이지 않지만 잠깐 읽어드리면요. 역사 이래로 계속 성경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왜? 사실이니까. 과학은 발달할수록 성경을 증명합니다. 과학 자체는 성경을 증명하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경. 지금까지 이 성경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만 6천만 명에 이르러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이 엄청 많죠.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강도단, 식인종, 깡패, 폭력배 이런 사람도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기 다른 지역에요. 그 유명한 조직폭력 그 부두목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고 그 간증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격동이 되었죠. 그분이 변화된 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딱 변화되니까 그 어머니도 바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내 자식이 변할 자식이 아닌데 바뀐 거예요. 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다니는 그 자녀를 보고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무신론자, 우리가 정말 진화론을 믿고 사람 변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진화론을 믿으면 더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진리를 깨달고 더 큰 즐거움이 있으면 이 죄로부터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억지로 막 안 이기는 게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존 캐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곳에 선교하고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비석에 그게 써 있었답니다. 그 비석에 그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떠날 때는 식인종이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또 식인종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식인종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좀 그러니까 어떤 또 무신론자가 와서 그 사람한테 막 비웃는 거죠. 당신 뭐 이런 어리석게 성경을 믿냐고, 이런 거 믿을 책이 아니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이 성경 아니면 지금 내 뱃속에 있다고. 그 말이 맞겠죠. 그 사람이 변화됐으니까 그 사람을 안 잡아본 거죠.
뭔가 참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냥 뭐 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성경을 믿고 변화된 사람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이 책이 뭐길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억지로는 사람 못 바뀝니다. 뭐 억지로 종교적으로 막 나오라고 해서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비춰주시면 죽음도 이기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성경이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AD 900년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었거든요. AD 900년. 근데 이 동굴 안에서 발견된 성경이요, 이스라엘 쿰란 동굴이거든요. 사해바다 옆에.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이게 고고학자 같은데 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한 것도 꼭 찍었습니다. 이 안에 발견된 이 안에 성경이 뭐냐면 AD 900년보다 1000년 전의 성경이었어요. 1000년 전의 성경. 사람들이 와, 1000년 전이면 정말 오래됐잖아요. 가장 오래된 것보다도 더 1000년 전이니까 그러면 성경이 혹시 바뀌지 않았을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걸 복원시키고 확인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니까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을 복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기도 했는데. 성경 박물관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 사해사본 그 발견은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불식됐다. 이 말은 뭐냐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이 변치 않고 그대로 같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가장 똑같은 거, 변하지 않는 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하나같이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죠?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국은 제일 처음에 생길 때 청교도 국가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국가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곳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가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같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축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많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일단 좀 쉬는 시간을 5분간 드리고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5분 동안만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좌우를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부상 방지를 위해 천천히 돌려주세요. 어깨 돌리기. 팔을 접어 손끝을 어깨에 댑니다.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어깨를 돌려줍니다. 팔꿈치가 귀 뒤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앞, 뒤, 옆으로 크게 돌려주세요. 팔 크게 돌리기. 팔꿈치를 펴고 원을 그리듯이 크게 돌려줍니다.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갈 때 호흡을 마시고 내려갈 때 내쉽니다. 가슴 등 늘리기.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을 늘려줍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모아 등을 늘려줍니다. 팔꿈치를 모을 때 목을 강하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깍지 끼고 몸통 돌리기. 허리 구부렸다 기지개 펴기. 양손을 깍지 껴서 호흡을 내쉬면서 좌우로 몸통을 돌립니다.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호흡을 내쉬며 허리를 굽힙니다. 호흡을 내쉬며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펴니다. 호흡에 신경 쓰며 동작을 천천히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신약성경 114쪽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잠깐 좀 찾았던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그때 찾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세히라는 내용은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알아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면 쉽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상당히 어렵고요. 믿어지는 믿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펜처럼 보이죠? 펜처럼 좀 보이지 않습니까? 볼펜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 보면 빨간색 보이나요? 안 보이시나? 이게 레이저 포인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볼펜 같지만 이제 뭐예요? 레이저 포인터죠. 이거 볼펜이에요? 레이저 포인터예요? 네, 레이저 포인터죠. 안 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요. 레이저 포인터로 이제 믿는 거로 결정하셨죠. 예. 이것처럼 이제 이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무조건 레이저 포인터예요. 그러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직접 보면은 믿어지는 믿음이 되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지식, 경험. 근데 이제 그게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에서 북쪽을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북쪽이 어딜까요? 북쪽 한번 가르쳐 봐요. 자, 북쪽. 예, 손으로 한번 대충 가르쳐 보세요. 예. 자, 그럼 내려보시고요. 예. 적극적인 12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북쪽이 어디냐면 아마 손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전혀 개념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잘 맞추는 분들은 여기 뒤에가 북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뒤에가 북쪽이라고. 근데 이쪽이 북쪽이 맞아요.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나침반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플 받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쪽이 북쪽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념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나침반을 보고, 아, 북쪽이 척이구나.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모를 때는 막 그냥 여기도 가르칠 수도 있고, 저기도 가르칠 수 있고, 막 이쪽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침반이 정확하게 북쪽을 알려주면, 아, 그쪽이 북쪽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생각보다는 나침반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저처럼 우리 믿는 믿음이라는 건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믿는 믿음이 제일 안전해요. 꿈이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맞다. 이건 정말 불안한 믿음입니다. 정말 불안해요. 그게 그냥 개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러니까 말씀에서 만약에 거짓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성경을 안 믿고 교회도 나오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시간 낭비죠. 그러나 믿을 만한 증거가 정말 확실히 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근거가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마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좀 더 짓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막 아까 내용처럼 뭐 하나님 만나면 심판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막 그러니까 아우 불편해. 뭔가 사는 게 좀 뭔가 이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자꾸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 계신 게 불편해 이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니죠?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에게 얻는 유익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 얻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짝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약방 가면
우리가 약재를 다 넣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걸 뽑아서 약을 만들죠, 보약을.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지금 앞에도 찾고 뒤에도 찾는 것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믿을 만한 증거, 그리고 정말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에 딱 듣고, 아이고, 나 이거 아는 내용이야. 예, 당연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아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 처음부터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기초가 탄탄해야 실력이 잘 쌓이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나중에 그 믿음 자체가 금방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을 방금 찾았는데요. 1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탐심, 욕심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형이 재산을 많이 가져갔어요. 좀 형을 불러서 제대로 좀 재산을 분배해 주시죠. 예수님이요. 야, 내가 너희들 물건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아니다. 너를 보니까 너 탐심이 가득하구나. 지금 재산 때문에 온통 돈에 관심이 잔뜩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 동생, 또 반대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그러니까 아무튼 형제 간에 지금 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억울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와 관련이 없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물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명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너무 풍년되니까 곡식 쌓아둘 거를 더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부자가. 근데 20절을 보시죠. 12장 20절.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제가 볼 때는 이 부자는요 정말 훌륭한 부자입니다. 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풍년이 들었죠? 또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인생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부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우리는 노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노년을 준비했잖아요. 노년을 준비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산 부분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죠? 하나님 정답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면 잔뜩 쌓아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모아놨던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던가. 그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내 영혼에게 그랬거든요. 영혼이 내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께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줬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 도로 가져가신 거. 그게 죽음이거든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영혼을 쑥 하나에 뺏어 가버리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느닷없이 돌연사가 될 수도 있고 느닷없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번씩 고속도로 운전하면 좀 긴장할 때 있거든요. 갑자기 차가 여기서 튕겨 나오거나 옆에 나오면 그냥 부딪히면서 분명히 큰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면 준비한 것, 이 땅의 것만 준비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 그 말씀이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준비하지 못한 너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쌓아놓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지혜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가 아니더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노후 준비한 거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사후 준비를 하십시오. 사후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잘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하나님이 또 함께 도와주시겠다.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 문제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영혼을 준비해놔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 또한 훨씬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잘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내가 만약에 고아예요. 고아면 고아의 삶이 어때요? 내가 외국에 나갔는데 내가 고아였어요. 외국 부모님과 살죠? 그럼 나는 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시아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부모님은 왜 나를 버렸을까? 아니면 왜 내가 떨어졌을까?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어떤 이유일까? 나는 그냥 이름도 정확하게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럼 나의 성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잘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늘 중심에는 나의 뿌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보면은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정말 존귀한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걸 생각해 보자.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결국 허무하다 그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잠깐 사진으로 좀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사는 이유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 아이도 공부시키려고 고생하죠. 10대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조기교육 시킨다고 조기처럼 바짝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10대, 20대, 공부에 미쳐라. 책이 다 이런 책이에요. 공부에 미쳐라. 40대 미쳐라. 공부하라 죽어라. 막 이런, 너무 우리나라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사는 게. 정말 이게 사진 한 컷이지만 정말 이런 인생을 우리도 살아왔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또 자녀들에게도 강요를 합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돈입니다. 그것도 어떤 대학이나 어떤 과를 갈 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고를 가도 많이 가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 의대라고 하잖아요. 과학고면 과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의대를 간다.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도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가. 그래야 행복해. 잘 살아. 돈을 추구하죠. 돈을 추구하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불행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됩니다. 돈 빼라 행복 아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빚더미에 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또 복권 1등 확률은 굉장히 어렵죠.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데 로또의 저주가 있습니다. 14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 허랑방탕 써가지고 절도범이 되었고 18억을 받았는데 또 허랑방탕 주식하고 뭐하고 막 이런저런 거 막 하다가 다 돈 날라갔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13억을 받았는데 또 사업이 망하니까 또 아내를 때리다가 또 입건됐고 돈을 벌어도 근데 242억 원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탕진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지. 가만히 놔두지. 왜 저거를 탕진을 했을까? 제가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지금. 근데 어찌됐건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먼저 이제 벌었지만 또 그걸 한번 늘려보기 위해서 아마 뭘 많이 했겠죠. 복권 당첨은 타락의 출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첨되니까 막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게 많아요. 돈 많으니까 헤어지자. 행복했던 가정. 이 사람은
제 휘테커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 100만자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많은 사람인데 복권이 당첨돼서 3천억에. 돈 많은 데다가 또 복권이 당첨되니까 이제 주위에서 엄청 이제 견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녀딸이 있는데 밖에 못 내보내. 누가 납치해 갈까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막 그 복권 당첨되면 느닷없이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손녀딸을 갖다 놨는 그 집안에서 이제 따로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마약에 손대가지고 그 중독으로 또 목숨을 끊었어요. 이 가정이 복권 때문에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아내하고도 헤어지고 딸은 또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죽고 소녀도 그렇게 망가지고. 그러니까 복권은 당첨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는 않더라. 뭐 고시학교 박사 다 덧없다. 서울대 법대생인데요. 목숨을 끊었다 해서 이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공부하느라 지쳤대요. 서울대 가면 얼마나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최고, 완벽, 그 강박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더 잘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니까요. 목숨을 끊었다라는 어떤 뉴스도 나왔습니다. 몇 년 전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열심히 살아도 계속 열심히 살아야 되고, 지치는 거죠. 행복합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편안은 제공해도 돈이 있으면 편안한 제품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한다. 그죠? 남들에게는 아마 내가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한 척 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좋은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심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행복하다. 행복을 느끼는 직장인 별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 그냥 웃긴 영상입니다. 맨주먹 씨나 빈손으로 갔다. 정종 회장님이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죠. 78세에 별세했습니다. 정말 대기업 회장님이시고 정말 이제 모든 사업을 내려놓고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그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죠. 췌장암 걸려서 56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정말 재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더 많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이 죽음 앞에 너무 허무하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중년 남자들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죠? 아내들도 주부, 속병, 화병, 골병 들고 있고요. 남편, 자식은 번듯 한데 인생이 허무하죠. 뭐 갱년기가 오거나 하면 또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혼도 많고 사람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이 공허함은 육신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있고 친구가 있고 권력, 가족, 명예, 성공 다 있어요. 그래도 공허합니다. 이 공허는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 답을 얻어야 얻어지는 답인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정말 그 죽음 앞에 너무 힘들게 돼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 얘가 여기 그냥 화면을 제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은 정말 수고하고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을 왜 이렇게 고생과 근심, 고통, 아픔을 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이 땅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온 것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답이 있죠? 제일 처음에 죄 때문에 온 겁니다. 맨 첫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고와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원래 행복하게 정말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정말 같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고생과 근심이 왔고 또 사람은 죄가 서로 있기 때문에 서로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남을 속이기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죄들이 서로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서로 죄인들이 같이 사니 서로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크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받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근데 그걸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놓아두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돼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뭔가 심령이 가난하고 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어려울까? 참 인생이 참 밑으로 내려가면요. 정말 오히려 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이 땅의 육신의 풍요로움이요. 하나님을 안 찾는 마음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풍요롭잖아요. 하나님 안 찾는 마음이 막 생겨요. 왜?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막 죽음이 눈앞에 오거나 큰 병에 걸려 있거나 뭔가 큰 괴로움이 닥치면은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아파 있다.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요. 기도밖에 할 게 없거든요. 사람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울 때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 주님께서 내게 정말 큰 고통을 왜 더하셨을까? 큰 고통. 여러분 살면서 큰 고통 겪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고통, 고난도 있잖아요. 근데 큰 어려움, 큰 슬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그 괴로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게 전부라면 인생은 너무 슬픈 겁니다. 이게 보시죠. 남편과 사별하는 금이 모습입니다. 와서 금이 왔다. 장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하늘 나라로 가야 된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금이 그대로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어.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이차훈님 사망선언 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요 여기?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약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지는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원했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꿈의 숲을 떠나 그곳에서 어디 행복하려나. 미안해 꿈의 숲을 떠나 어디 예. 인생
자,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그 마음에 오히려 고통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그리고 꼭 뭐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부자에도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계셔요. 정말 많은 걸 얻어봐도 그게 행복하지 않구나. 여전히 심령, 내 영혼은 곤고하구나. 그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마음이 부자인 분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난 할 일도 많아. 난 아직도 내 계획도 많아. 내 포부도 많아. 괜찮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대한 준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100%거든요. 누구나 죽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느닷없이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겁을 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생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그 자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애써 회피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답을 얻으면 좋겠다. 주께서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받고 그 괴로움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이 하나님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그럴 수 있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살고 부모 탓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나 사실 부모님은 자녀가 누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뜻을 우리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 중에 우주 만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게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 맨 처음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지었다. 내가 지었다.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십니다. 선포는 뭐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종류대로 만들었다. 저는 빛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과 그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땅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와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짐승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류대로 이 땅을 지으셨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절로가 아니고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의 산물입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정말 결혼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너를 가졌을 때 정말 기뻤단다. 그죠?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아마 자기가 스스로 정말 기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응? 그죠? 근데 부모님들은 예전에 막 5, 6 낳잖아요. 저도 6남매 중에 막내인데 부모님 한번 그러시더라고, 어머님이. 막내는 안 낳으려다가 그만. 그 말씀 한번 하셔요. 그게 마음에 좀 남았어요. 왜? 네. 그래도 이제 태어났으니까 막내니까 또 기호해 주셨죠. 네. 근데 정말 우리는 이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안에 영혼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죠? 여러분도 자녀는 남들이 뭐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 자녀는 정말 귀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뭐 세상의 어떤 뭐 그런 거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창조했다고 말하거든요.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도 뭐 진화론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이 창조론, 뭐 창조주, 조물주까지는 생각을 못해도 이 세상이 너무 누군가가 만들었겠다. 누군가 만든 게 틀림없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식물이나 동물을 보면 너무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시죠. 뭐 이 꽃인데요. 뭐 꽃들은 뭐 이렇게 잘 가꿔졌네요. 그렇죠? 네. 세종이니까 호수공원인데 가봐도 저기 수목원 가봐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죠. 여기 바로 여기 우리 그 교회 여기가 그 티엔사 빌딩 7층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당 여기인데 그 뭐 여름에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찍었는데요. 예. 예쁘죠? 이게 나무도 있어서 찍었습니다. 그쪽에. 예. 이게 어딘지 아시죠? 여기 옆에 서리서리. 예. 예. 여기 이 꽃이 이제 그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 네, 산딸나무. 이 잎인데 꽃처럼 보여요. 되게 예쁘게 보이죠? 이것은 정말 이게 그 풀처럼 많이 난 겁니다. 이제 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다니죠. 금계국. 예, 금계국. 그리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것도 제 구두인데요. 이게. 예, 굉장히 이 안에 질서대로 이게 다 꽃이 피었잖아요. 이건 뭐 풀처럼 이게 그냥 흔한 꽃인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나가다 봐도 예뻐요. 예. 이거는, 계란꽃입니다. 그죠? 후라이 같이 보이죠? 안에는 노랗고. 예. 원래는 되게 자그만한데, 좀 이렇게 키워서 찍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다 일정한 모양이 있어요. 이것은 루드베키아. 예. 이것도 지나가면서 찍은 건데, 여기 원래 이제 비가 온 뒤에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비가 온 뒤에는 딱 퍼진 거예요. 마치 태양처럼 보이죠?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다 계산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백일홍입니다. 예, 서양란. 지금 여기 옆에 있죠? 예, 이 꽃을 확대해서 찍으면 아마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솜씨가 우리가 사실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뭔가 특별하다. 뭔가 참 잘 만들어졌다. 뭔가 균형미가 있고 대칭미가 있고 정말 아름답게 색깔도 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뭐 이런 꽃도 있고 꽃, 이 수박을 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 사람의 솜씨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이거 조화입니다. 바로 복도에 있는 건데 조화에 찍은 건데 이렇게 이 조화도 사람 솜씨가 느껴지잖아요. 아, 잘했다. 그죠? 근데 이걸 보고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보고는 와, 하나님 잘 만드셨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한번 우리 평소에 뭐 바빠서 여러 가지 뭐 일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꽃 이거는 좀 어딜 가봐야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이거는 누가 붙인 거 풀로 붙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꽃이라는 거예요. 색깔도 예쁘고 여러 가지 색깔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꽃인데 이 꽃은 사나엽이란 꽃인데요. 평소에는 하얀데 물이 닿으면 유리처럼 되는 겁니다. 또 마르면 다시 하얗고 이런 꽃입니다. 다 질서대로 되어 있고 다 일정한 질서대로 자라죠. 씨만 심었는데요. 지금 우리 집에도 그 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토마토 씨였어요. 그 딸아이가 심어놨는데 그 나중에 그게 자란 거예요. 싹이 나더니 지금 높이 자랐어요. 그 지금 토마토가 열리고 있어요. 우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그런 적이 없었거든, 한 번도. 그런 걸 키워보지도 않았고, 별로 키워볼 마음이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제 사진도 찍어서 이제 막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까지 하는 건 반응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생명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씨에서 막 자라가지고, 막 열매가 나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다. 물만 줬을 뿐인데. 그래서 이런 식물들 보면 다 일정한 모양이 있고 솜씨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모양을 냈겠어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거 오각형인데도 모습이 다 달라요. 이런 모양도 있고 오각형인데 이렇게도 생기고 동그랗게도 생기고 그죠? 식물은 물만 주는데 거기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사람에게 유익한 걸 주자. 채식을 하는 건 좋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햇빛하고 물 가운데서 그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시고 맛도 다르고 영양도 다르게 정말 만드셨습니다. 식물은 사람에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한번 봐보십시오.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겨울이라 조금 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새 한 마리에서도 고양이 한 마리, 정말 닭 한 마리, 뭐 이런 거 보고도요 뭔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딱 기가 막히게 생명을 살 수 있게 했고 특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모든 걸 가장 나중에 지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지우고 동식물 짓고. 왜요? 사람이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걸 하나님 지으시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용맹한 것도 짐승도 있지만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랴. 뭐예요? 짐승하고 새, 땅, 고기.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짐승에게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짐승들이 알려준대요. 솜씨가 기가 막히거든요. 짐승들, 밝혀진 생물만 해도 150만 종인데요. 밝혀지지 않는 생물까지 하면 1000만 종이래요. 짐승이 엄청 많습니다. 북극에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진 북극곰이죠. 코끼리 정말 큰데 그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발 속에 키높이 깔창 같은 쿠션이 있대요. 이 쿠션이 있대 이게. 저도 신기해서 이거 하나 캐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짐승에 알맞게 지은 거예요. 코뿔소, 코에 뿔이 있죠. 얼룩말. 말에 누가 이렇게 색칠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린도 있습니다. 기린은 진화됐다 누가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 예전에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높은 곳에 잎을 먹으려고 목을 빼다가 길어졌대요. 말이 됩니까? 그럼 제가 키 크고 싶으면 다리 조금 올리면 키가 커질까요? 저기 밑에 발판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 키가 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기린은 목을 길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린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피를 올려야 되거든요. 심장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짐승보다 훨씬 커요. 그래야 피가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또 기린이 물도 먹어야 하잖아요. 고개를 숙여야 되죠? 근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심장이 큰데 고개 숙이면 피가 확 몰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밸브 장치가 있어요. 원더넷이라는. 여기 밑에 보입니까? 이게 밸브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막아줘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곳이 원더넷. 여기가 피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여기서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간에 밸브 장치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원더넷. 기억하십시오? 밸브 장치가 있다는 거.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더넷이라는 밸브 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문제는 캥거루는 잘 뛰어다니죠? 문제는 새끼가 너무 작게 태어나요. 이게 작죠? 캥거루 새끼가 너무 작아요. 태어나자마자 내려놓으면 그냥 밟혀 죽거나 먹혀 죽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캥거루에는요. 그죠? 그래서 보통 2cm에 불과돼요. 근데 이제 어미가 타액을 묻혀놓으면 그걸 따라서 올라와서 어머니 그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캥거루 새끼가. 이곳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자라서 이렇게 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면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때에 맞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미숙아는 우리는 인큐베이터가 있듯이 이 인큐베이터를 이 캥거루에게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 젖이 있고 편안하게 그 안에서 자랄 수 있죠. 물고기들, 예쁜 물고기도 참 많습니다. 열대어들 예쁘죠? 근데 신기한 게 이 물고기들이 뭐가 필요하죠? 사람은 물속에 왜 죽어요? 산소 때문에. 숨을 못 쉬잖아요. 근데 물고기도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물고기에 산소가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공급해줘야 돼요, 산소를. 근데 신기하게 이 아가미로 쭉 숨을 쉬면서 이 산소를 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가미를 통해서 이 산소를 딱 흡수시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진화계통도 보잖아요. 사람 진화됐다고 하면 물고기에서 사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아가미는 안 없어져도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죠?
아가미가 있으면 얼마나 사람은 또 물속을 자유롭게 다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물속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 아가미가 있잖아요. 공기를, 산소를 쭉쭉 뽑아서 숨을 쉬는 겁니다. 예, 펭귄도 있고, 예, 물고기가 있습니다. 고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뭐 생각나요? 회 생각나죠? 예, 예, 겨울에 회 뭐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회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회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센스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딱따구리도 있고, 딱따구리는 이 나무를 쪼는데 예,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근데 이제 앞에 눈이 감겨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감기죠? 왜요? 파편이 튀니까 여기서 눈이 감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파편 뜰 때 이쪽에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 눈을 감길 때 이렇게 탁 맞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딱따구리 예, 뇌는요 스펀지 장치가 있어요. 내가 탁 할 때 충격 흡수 장치가 있어서 아무리 쪼아도 예, 뇌진탕으로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혀가 굉장히 길죠? 이 안에 벌레를 잡아먹게 이 낚싯바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애벌레가 있는데 지금 딱따구리가 여기 이 혀예요. 딱따구리 혀입니다. 이게 낚싯바늘처럼 꼭 찍어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서 먹습니다. 좀 자세히 보여주면 징그러워할까봐 여기 애벌레 여기 입구만 보여줬습니다. 토끼가 새김질하죠? 예,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3,500년 전에 토끼 새김질한다. 근데 새김질을 한다고 생각을 안 씁니다. 왜? 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위가 여러 개거든요. 근데 예,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변을 먹어요. 맨 처음에 한번 변을 보잖아요. 그걸 먹어요. 시코프로트라는 그 영양분이 있는데 그걸 꼭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시코트로프. 이거 좀 이렇게 생겼죠? 두 번째는 이렇게 색깔 자체가 달라요. 이거 좀 먹을만하게 보이네. 그죠?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걸 먹고 두 번째는 이걸 안 먹는 거예요. 이걸 꼭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토끼는 새김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끼 새김질. 예, 과학적으로도 밝혀졌고, 이제 책에도 기록됐죠. 1882년에, 예, 새김질의 과학적 정의,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이 됐어요. 1882년에. 얼마 안 됐죠?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토끼는 새김질한다. 산토끼, 집토끼 모두 반추. 이게 새김질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반추동물은 새김질하는 동물이라는 거죠. 현대과학이 19세기에 밝힌 결과를 성경은 먼 옛날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단합니다. 성경은 이 3,500년에 토끼 새김질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때 누구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과학적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위장술. 예, 이 부엉이가 여기 있죠?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입개구리. 이게 이파리처럼 보이는데, 여기 눈, 개구리 앞다리, 뒷다리, 여기 앞다리, 뒷다리. 보이시죠? 뒷다리. 예, 안 보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입개구리. 예. 식물들이 이렇게 위장술이 있어요, 위장술이. 여기 보면, 흉내문어. 이 흉내문어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보기엔 평범한 문어 같지만 사실 엄청난 변신의 귀재이죠. 피부의 색과 질감을 바꾸는 데다가 몸의 형태를 변형시켜 다른 동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천적인 물고기가 접근해 오면 자신의 촉수를 흔들어 맹독을 가진 바다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넙치가 접근해 오면 똑같은 넙치로 모습을 바꾸죠. 흉내문어의 엄청난 점은 단순한 변신 능력뿐만 아니라 변신하는 동물의 움직임까지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40가지의 생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해요. 자, 흉내문어를 한 번만 다시 보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흉내문어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요. 흉내문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죠? 오, 나타났어요. 도망갑니다. 저는 이거 보면 도저히 못 찾을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되돌리기 하면은 흉내문어가 이 풀하고 똑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 기술이 탁월하죠?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주위에 짐승들 보고 좀 놀라시면 좋겠어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는 건 뭔가 특별하게 되어졌다. 첫 솜씨를 누가 넣어줬을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정말 지혜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주셨거든요. 자, 보여드릴 거는 뭐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특히 이제 농사 짓거나 밭일하시는 어르신들은요 다 하나님 계시지 또 하나님 표현은 쉽게 안 나오면 하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지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조물주 이야기. 그분이 누굴까요? 신이라는 거죠. 조물주가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하늘이 도와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항상 기쁨이 오죠? 결실기를 주셨어요. 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때가 되면 추수 때에 풍성한 곡식이 있죠. 항상 웃죠? 예, 추수 때 배추를 캘 때도 웃고 고구마 2개 캐도 웃고 감자 캐도 할머니 웃으시고 사과, 배, 포도 다 기뻐하십니다. 한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거든요. 바다에서도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은혜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하루라도 미루지 않고 쭉 들어야 될까?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하루라도 먼저 아는 게 좋을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시기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갑자기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새도 그물에, 올무에, 물고기도 그물에 걸리면 끝납니다. 사람도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느닷없이 돌연사가 있습니다. 돌연사. 심장질환으로 사망, 10년 새 엄청 증가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예전에 젊으신데 어떤 분이 모임을 하다가 촉 쓰러지셨거든요. 젊으신데. 떠나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구에게도요?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우리는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뉴스인데요. 경북 상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건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경북 상주시 인근 중부내륙 고속도로입니다. 달리던 화물차의 뒷바퀴들이 갑자기 떨어져 도로를 구릅니다. 곧이어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합니다. 맨 앞 승용차가 도로 위 타이어를 피하려다 급정거하면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탱크로리와 화물차 사이에 끼인 SUV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디볼리 차량에 고낙화된 타이어가 충격했고요. 탱크롤이 소렌토 윙바디가 연쇄적으로 추돌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SUV 차량에서 충돌이 커서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30대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는 뭐 뉴스에 늘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타이어라는 건 느닷없이 빠졌는데 그 자기한테 오니까 급정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오는 차들이 부딪히면서 큰 사고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운전을 하니까 알잖아요. 우리도 고속도로 달려보고 하기 때문에 저런 일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느닷없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를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뭐 광주에서도 그 어떤 건물을 이렇게 넘어지면서 버스에 덮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정말 일반 사람이죠. 평범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어서 그 사람들이 18사람이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이 뭐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런 삶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많은 있지만 세상에서 의미 있는데 시간을 보내는 건 귀중하지 않습니까? 이번 성경 배우는 것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생길 가운데서 꼭 한 번은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답을 얻고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한 주간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이어서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또 듣고 또 알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듣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성령님께서 모든 집회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